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며 늘 아버지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온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만나 뵙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 배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알아가며 만나 배웁니다. 저희는 21세기라고 하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 옛날에 시기에 살았었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함께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과 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길과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3쪽.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95쪽.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02쪽.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읽을게요. 데라의 족보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 바로가 파라오예요. 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데라의 족보가 나왔고 그 중에 그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그 땅 고향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요. 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었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라는 왕이에요. 네, 왕이요. 파라오. 파라오라는 왕을 만났고 그 이집트 왕의 칭호 같은 거예요. 그냥. 파라오.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아내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나요? 누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고 그 후에 이제 파라오 왕을 만났는데 이제 그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그 파라오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줘요. 네. 그런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랑 결혼을 하게 돼버렸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요. 일단 취해갔죠. 예. 데려갔는데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돌려줬어요. 네.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 것 네, 그래서 같아요. 파라오가 다 보냈죠. 네, 다 거기까지. 보내줬어요. 인상 깊었거나 마눌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좀 인상 깊게 다가오게 하시는 말씀이 좀 있었나요? 인상 깊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 이유도 궁금했다. 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인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레를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 쪽의 지역에 가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 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 이제 나중에 선택된 민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된 민족인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아브라함 쪼잔하다. 어떻게 지 아내를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그냥 누이로 속여서 그렇게 하느냐. 누이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신앙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냐. 쪼잔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볼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그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마음에 들어 막 취하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죠? 네. 홍수 사건 전에 홍수 대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그런 일들이 막 온 땅에 이제 가득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천사였고 두 번째가 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해석이고 저의 해석적 관점도 비슷한데 그 셋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어떤 후손으로서의 계열을 이어온, 그리고 힘이나 권력까지도 같이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나 귀족이라던가 어떤 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왕, 군사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 그게 있을 것이고, 그런 해석적인 관점이 있다. 천사와 그리고 그렇게 천사 혹은 믿음의 후손, 그런 게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후손이었지만 강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막 취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마저 다 타락하고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정만 남겨진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초반부였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대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쭉 왔어요. 그러면서 데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온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또 이어져 오면서 제가 뭐라고 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은 막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일 정도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다시 전쟁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막 정복을 일삼게 되고 나라가 확장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죠.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왕은 어쨌든 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인 중에서 힘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냥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난 봐요. 이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한 600명 정도 넘는 무리의 하여튼 장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직전인데 그 자기 그 조카 롯하고 아내하고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같이 데리고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리따운 여인을 그냥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발견하면은 데려갈 수 있는, 그리고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어떤 행태가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한 9살에서 10살이 어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죠. 75세에 떠나오는데, 그럼 그거보다 10살에서 9살 어리면 65세, 64세인데 수명 자체가 지금이랑은 좀 다르니까 75세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175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 나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75세라는 나이도 절대로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사례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해가 안 갈 정도죠. 오늘날 60세에서 65세죠.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다 쳐도. 65세 된 여인 중에서 왕이 아내로 취해갈 만큼의 그런 아랫담을 가지는 사람이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만연 어떤 폭력적이고 그 권력이 남용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적실하게,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일단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일단. 근데 아직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의 관계성도 아직 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아직 보여주시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뭐 어떤 전능하시거나 강하시거나 능력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초행길을 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이 시작돼서 이제 그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 속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서 깊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에서 떠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이제 그거는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1장 27절부터 읽어서 데라의 족보부터 읽었는데요. 이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기 전에가 어떤 거였냐면은 10장에서는 우리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11장 초반부터 쭉 그 데라의 족보 이전까지는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셈의 계열로서의 셈의 후손 중에서 그 믿음의 후손들로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데라의 족보로 이어져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믿음의 자녀였는지,
그러니까 원래 저 셋의 후손으로서, 에노스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에녹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그 아직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그 전능하신 엘로힘, 그 당시 그 지역과 그 사회 속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수많은 여러 우상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하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대빵일 수도 있을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 셋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벨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에녹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쭉 이어져 오는 희미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지금 오늘날에 우리처럼 성경이 써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뭐 규정 짓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과는 늘 어느 정도는 함께 하셨던, 왜냐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과는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셈 이후에도 셈의 후손들에게도 쭉 이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 마누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가 그게 궁금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있어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우르라는 지역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우르라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 부분 지금 보면은 이 전체 부분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우르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저기 하란까지 지역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셈의 후손들이 쭉 살아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고학에서 그 찾은 유물들에 따라, 유물이나 어떤 자료들이나 그 뭐 토판 같은 거에서 이제 나온 그 지역의 법전이라던가 어떤 그것도 뭐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사회와 문화를 표현해주는 어떤 일상을 다룬 그런 문자들을 해석해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엄청난 어떤 잡신이라고 해야 될까? 우상신이라고 해야 될까? 거의 수천 종에 이를 정도로, 수천 종의 신을 모시고 있을 정도로, 수천 종의 신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우상적인 존재들로서 투여를 해가지고,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물과 생물과 존재들에 대해서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숭앙한다 그럴까?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셈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저 노아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그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손들로서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것 같다. 그 계보들만이라도, 언급된 그 사람들만이라도. 그런데 그런 계보 중에서 결국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릴 정도로, 그리고 왕권도 있고 힘도 있었을, 그 둘 다를 지칭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인류가 번영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걸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처럼, 에노스의 후손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왜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가 거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수천 종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이 이곳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지역 전체를. 보면은, 제가 이제 셈 계통이 어디 있지, 좀 봐봐. 이 노란색 계열 이게, 요쪽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아라비아 지역 여기까지가 아래쪽이 다, 이게 다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쪽도 우상신들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셈이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600세까지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셈은 생존했었어요. 셈도 살아있고 그 자식들도 셈이 살고, 이 셈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외에도 계속 나오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가계를 이루면서 쭉 살아가는데, 그들이 다 우상신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 야훼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나 존재하시고, 우상의 어떤 형태나 사람이 손으로 짓거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모양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을 형태를 만들어서 계속 자신의 욕망을 투여해가지고 우상신을 만들어낸 그런 형태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대변될 수가 없는
고유한 당신만의 속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거의 그냥 2,000종, 몇천 종이 넘을 정도, 3,000종이 넘는다고 일단은 그 주석 쪽에서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3,000종도 넘을 정도의 우상들이 뭐 별별 우상들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르 지역하고 하란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우상신 중에 하나가 난나라고 해서 우르의 월신으로서 해서 달의 신이라고 해요. 달의 신. 달의 신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지혜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 그리고 막 보리 있잖아요. 보리. 쌀보리 할 때 그 보리 있잖아요. 보리의 신도 있고 소의 신, 사람을 낳는 그런 해산의 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별별 것들에다 그러니까 신앙화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 너머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투여를 해가지고 그걸 신앙화해서 그걸 다 그리고 뭐랄까 그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어떤 뭐랄까 예식이라고 할까 그런 신적 존재들에 대한 작은 신들부터 큰 신들부터 중간 신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성기는 예 같은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식 같은 것도 많았고 이때 당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신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이들 신학자들의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이.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쌀보리 할 때 이 보리에도 신이 있어, 쌀에도 신이 있을 거예요. 쌀은 근데 그쪽 지역이 쌀이 아니라 밀을 보통 이제 해먹는 그런 밀 가지고 해먹는 지역이기 때문에 밀을 재배해서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쌀보다는 이제 밀, 빵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데였는데 먹는 재료, 식재료 가지고도 했고 동물 가지고도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랬었고요. 그랬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과연 그 셋의 하나님, 에노스의 하나님, 그리고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하다못해 노아도 생존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노아도 생존해 있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전수되었다고 하는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다못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우르에서부터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거죠. 아브라함까지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로부터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쭉 내려오는 이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알 수는 없다. 일단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좀 얘기를 드렸고,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직계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우르에서도 그랬고 하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거든요. 20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떠나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데, 쭉 읽어가면서 한번 그 말씀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앞에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데라가 70세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을 제일 장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하란이 제일 장자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셋째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나이 계산이 맞아요. 데라가 20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나온 거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데라가 죽은 이후에 직후에 나왔던지 아니면 얼마 정도 이후에 나왔을 거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를 데라의 나이에서 빼야 되죠. 그러면은 130세가 되죠. 최소한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 이후에 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족보가 기술되는 게 이게 앞에 있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고 뒤에 있다고 해서 꼭 이게 막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데라는 그래서 다음 절에서 쭉 이어져 나온 거 보면 그 앞에서 보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뒤쪽에 보면은 하란이 그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뭐 이것도 해석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란도 첫째였는데 저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고대는 이 우르라는 지역이 좀 더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것은 이 원래 성경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그 갈대아인이라는 게 없었는데 후대에 나중에 이 성경이 편집되면서 우르라는 지역이 여러 곳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의 우르가 정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우르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우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건데 더 정확하게 그 지명을 이제 넣기 위해서 후대에 있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갈대아인을 붙였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우르에서 그래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하란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국이 종교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그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발해가지고 불태워져 죽는 그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원래 먼저 죽다는 의미보다도 그게 크대요. 그 데라 앞 면전에서 하란이 죽었다. 그게 면전 앞에서라는 의미로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래서 데라 앞에서 하란이 죽었다. 근데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 유대 전승에서는 이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가 그 하란을 고발을 해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 앞에 면전 앞에 데라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 전승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해석이 충분할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오는 순전한 신앙의 흐름도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소수이지만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을 거라는 것도 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우상을 몇천 종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도 그렇게 이루어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 후손들 중에서도 소수로라도 믿고 있었던 그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믿지 않았지만 그 말고 아버지 말고 친지들 중 안에 또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으로 저 뱀에게 저주를 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노아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하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화형당해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적 관점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주석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조금밖에 안 나온 건데 제가 저의 어떤 이해의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아브람이 막내예요. 나홀이 둘째예요. 하란이 첫째예요. 그래서 하란이 제일 먼저 죽고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라는 게 뭐죠? 배다른 누이라는 거잖아. 이복 다른 배의 누이.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의 딸이에요. 그렇게 나는 그래서 예전에 읽을 때 이복 누이 그래도 한 4,000년이나 그 정도 이상벌로 되는 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복이라는 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배다른 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나홀은 하란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하란의 딸 이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아까 죽은 그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하란이 첫째일 거라는 것들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게 그렇다는 것이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 하란이 낳은 아들 중에 자식 중에 이스가가 또 있다. 그 얘기예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토리에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아마 복선으로서 또 깔아서 더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먼저 떠났어요. 사실은 우르를. 나중에 근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나는 너를 우르에서부터 끌어낸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실제 하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그 말씀 얘기할 때 또 나누겠지만 이미 데라가 하란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그러려고 했었어요, 원래. 네. 아버지인 데라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목적도 알 수 없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우르 거기 있을 때부터 너를 거기로부터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데라는 가나안을 가려고 했지만 가나안을 못 갔어요. 그리고 죽어요. 하란도 달의 신 막 그런 우상들이 또 만연했던 지역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데라가 그 아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려고 할 때 가나안까지 어쨌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약간의 회심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지역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다. 이제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제 뭐 그렇게도 해석하는 관점도 있는데 뭐 어쨌든 어떻게 상상하든 간에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그 직후가 될지 아니면 그로부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12장 1절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4절까지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일단 75세까지를 우르하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쭉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은 우르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데라를 쫓아서 하란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하란에서 얼마간의 기간을 거주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좀 기가 막힌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의 터를 잡고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일단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일궈놓은 그 가산을 다 물려받은 그 족장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왔죠. 같이 있었고 사례도 같이 있었죠. 75년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곳은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일가를 이루면서 쭉 한 지역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거기서 잘 먹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보면 거기 기근이 닥쳐갖고 나중에 이집트까지 피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몇천 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우상신들이 만연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내가 아까도 모르지만 짐작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을지, 아니면 여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떤 신적 존재를 여러 다양한 신들을 다 그냥 인식하면서, 그냥 그 인식한다기보다 다양한 신들을 그저 마음속에 넣어놓고서 그냥 그렇게 다 신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 다신 중에 한 명으로서 번영의 신, 번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신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자신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식도 어떤 방식으로 인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방식으로, 뭐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모세에게는 나무에 막 불이 타는데, 나무에가 불이 타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존재를 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그런 거 없어요. 노아에게 나타날 때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을 어떤 초자연적인 물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물질 세계의 이치를 넘어서는 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냈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그분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만유에 충만하시나 만유라는 구분되는 그분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난지 알 수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 속에서 마음의 영으로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현격한 어떤 방식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마음의 소리로 나오는지 영적인 소리로 나왔는지 아니면 물리적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의 어떤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순전하게 믿은 것 같아요. 순전하게. 그 우상이 가득한, 수천종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떤 한 신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좀 무당과 비슷한 거죠. 그걸 이제 샤머니라고 그러는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무당과 같은 그 신적 존재와 접신한다고는 약간 그런 방식,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그런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접신일지 어떤지 방식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수천종이신 그분의 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인식했는지 아니면은 유일무이한 그런 수천종의 잡신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고 강하신 엘로힘. 예.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창세기에서 쭉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엘로힘과 야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야훼는 모세한테 표현하신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까지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리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들 누구에게도. 적어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은 근데 창세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거짓말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어쨌든 그러니까 모세라던가 여호수아라던가 사무엘까지 이르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창세기라는 이 기록과 초대 기록과 구전과 그리고 그 편집까지 다 완성이 됐을 것인데 이 기록자는 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이 야훼라는 칭호를 창세기에서 왜 쓰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신 우리만의 그 하나님. 왜냐면 출애굽기 당시와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면 사무엘기 막 있거든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라던가 여호수아라던가 모세에게 있어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호는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전능하고 강한 신으로서 알고 있는 이 초월적인 엄청나게 모든 신 중에 대빵 그런 신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긴 한데 그 신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오셨던 그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제가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 엘로힘 같은 그 하나님께 이 온 우주에 초월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 주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신이시여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으로서 인식을 하고서 예배적 존재로서 그리고 신앙적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분은 아마 창조주 하나님 에덴 동산 때 그 사건 때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잡신들이나 작은 신부터 중간 신부터 더 큰 신부터 강한 신부터 해가지고 별별 신들이 있고 막 나중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여러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나중에 그리스 신화로 가가지고 다양한 여러 인격적인 신의 형태로 막 제우스 신부터 헤라 여신부터 해가지고 막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그런 걸로 아마 이어져 내려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아마 바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직 희미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믿음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이거 대단한 요구거든요. 사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생판되는 지역 게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같은 문화권인지 같은 언어권인지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가나안은 어쨌든 함의 후손 계열이기 때문에 함의 후손이고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셈의 후손으로서의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고향과 친척 다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집까지 또 떠나가지고 독립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모든 걸 익숙했던 그 모든 걸 떠나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냐면 창세기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어느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은 없고 나중에 노아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은 없고 노아와 생과 함과 야벳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것들을 주시긴 했지만 어떤 첫 인류로서의 지상 사명같이 그리고 은혜적 복으로서 주시긴 한 것이고 그런 것이었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한 사람이 네가 복이 될 거야. 실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라는 사람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은 없어요. 그런 은혜적인 복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제 기독교계권을 비롯해가지고, 저 이슬람교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카톨릭까지 비롯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이 죽은 이래로도 지금 한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 전이라고 보면 지금 한 40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히려 더 창대하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우상신이 가득한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그분을 일단은 믿고 다 이제 거느리고서 가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행하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대단하게 하는 건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해요. 중후반부에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고 뭐 이제 그런 과정들 중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함과 또 하나님의 신적 어떤 것들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의 여정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 왕한테도 이집트 왕한테도 이걸 아브라함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어떻게 나타난지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 밑에서 마치 우렁이각시처럼 아브라함을 서포터 해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도 어떤 시대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되는 본이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성경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늘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노아와도 함께 하셨고 에녹과도 함께 하셨고 셋과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과 그 제자들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피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피의 순교와 피의 증언이에요. 희생의 증언,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진심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증언,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2000종이나 3000종이나 그렇게 많은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고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노아와 셋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과 그 이후로 있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그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죽음으로서 그분을 증언한다. 사도들이 증언한 그 죽음으로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도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겨지고 기록된 그 성경이 있었죠. 그 구약 성경. 그러나 그때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 성경, 그러니까 정경, 이제 그걸 정경이라고 이제 또 진짜 정경만을 이제 우리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믿음의 후예들로부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남겨놨던 그
오늘날의 성경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성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성경들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인용하시고 하시면서 또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서 궁극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케 하시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예수, 인간적 예수, 그 스스로가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죠. 참신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결국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우상신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하고, 우상신들을 어떻게 다신을 믿느냐, 그 안 속에서 그 다신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세계를 살아가느냐는 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인생관이었어요. 그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따랐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되었어요.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서 신약성경으로 우리는 들어서 믿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믿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겠죠? 일단 내일도 또 12장을 또 나눌 건데, 오늘 시간이 지금 이제 벌써 6시 50분이니까 이 정도까지 나누고, 내일 또 12장 또 쭉 다시 한번 쭉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해가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쫓아서 우리가 배울 부분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신 그 하나님,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어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그 속성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 속에서도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뭔가 잘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이 뭘 잘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동이라던가 마음가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냥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그래도 당대의 의로운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심판 날에 그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2세대의 인류를 있게 하셨던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믿음을 의롭다 보셨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인지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방식,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자신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할 그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었다. 어느 정도는. 나중에 나오는 그 애굽으로 기근이 일어나서 그렇게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약속을 힘입어봐가지고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지, 아브라함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방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일단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긴 했지만,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그분을 어떻게 그분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면서 그분을 존중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것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도 기뻐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좌우 옆에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또한 약속해 주셔서 그분을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성경조차도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없을 때, 사도들의 어떤 증언도 없을 때, 선지자들의 순교도 없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걸 본받아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온전히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죠. 증거가 때로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교훈이에요. 어떠한 증거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데 그게 진짜로 물리적인 초자연적인 임재로서 나타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마음속의 외침이라던가 영의 외침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증거도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있다. 왜? 셋도 그랬고, 에노스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없을 때예요. 네. 그러나 만져질 수도 없고 증거도 조차 없는 그분이시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할 수 있다. 일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배제해놓고 성경을 배제해놓고 그분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 건 사실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까지도 염두에 둘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속에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적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오셨고 선지자들 그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셨고 사도들의 순교의 피로써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 인간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더불어서 증언해 놓으셨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 이 믿음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를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큼, 내가 그동안 들어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큼 온전히 나는 믿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큼 믿고 있는가, 그것들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평생을 살 때도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만원님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우상이 많은, 그렇게 많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우상 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뜻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겠지만 따라갔고, 그런 믿음 자체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겠지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은 제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만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행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비춰봤을 때 지금 현실과 나의 상황과를 비춰봤을 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서 생각은 했겠지만 과연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사랑이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은 작지만 점차 커져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수록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많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들로 하여금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런 마음과 일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시고 보고 계신 만큼 많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 또한 그 바라는 만큼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명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만들어내었었던 그 신이라고 하는 다신들은 진짜 존재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믿은 다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이 인간의 혼란과 그리고 인간의 무지가 낳은 욕망을 따라 투여한 우상일 따름이었습니다.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들의 다 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짜셨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오직 한 분,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조성되었게 되었고 7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재앙도 허락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은혜도 복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에덴 동산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과 쭉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장구한 세월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하시며 또한 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은혜하시기도 하시며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으로 허용하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우리 마음과 우리 좌우 옆에서 우리를 정말로 살아있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무엇도 아버지와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을 거두시는 분도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버지 앞에 사옵니다. 아버지, 그러한 만큼 우리가 늘 순전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이 땅 위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그네 된 이 인생길을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삶의 패턴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주시며 떠나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떠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이 땅 위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주시고 매일 우리로 소소한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들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고 영생이 아버지 안에 있으며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사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을 신뢰하옵나이다. 그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시며 보이지 않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생생하게 인도하셨었던 그 아브라함 시대 때처럼 노아 때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대 때처럼 사도들과 영으로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의 내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쫓아 아버지 살게 하시고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잇대어 또한 당신을 사랑하며 이웃된 사람을 사랑하며 또한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제 아내와 또한 제 어머니와 가족과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온 세계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과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그 많은 손길과 신음과 탄식의 소리들 기울여 주시고 많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그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 세계에 가득하오나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생각이 짧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접할 때마다 아버지 우려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사오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될지도 때는 모를 때가 많사오나 아버지여 당신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은혜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온 세계와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옴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7시 6분. 내가 시간 딱 칼같이 맞췄어. 너희들 말귀를 알아듣는 거니? 내가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애들 뭔가 갑자기 액션이 달라져. 희한한 놈이야. 묵상기도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딱 그 말 끝나면 애들이 갑자기 뭔가 예배 끝이다 약간 그런 태도로 애들이 되게 발랄하게 행동하기 시작해. 그러면 일단은 끝. 고구마 외에 고검스 세론 세론양 세론